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1절과 2절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3절, 4절, 5절, 6절을 보고 다음에는 7절,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3편은 어떤 면에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저번에요 150편의 시편이 있는데 유대인들의 모든 애환과 기쁨과 슬픔, 눈물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시편이라는 건 아주 특이한 게 대부분의 다른 말씀은 하늘에서 위로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떨어집니다. 선지자들도 단 한 번도 내 말을 전하노라 이러지 않고 내가 꿈꾼 것을 뭐 전하는 내 꿈 해몽식으로 설교를 하지 않고 항상 주께서 말씀하시니 즉 하늘에서 주어진 말씀을 이렇게 전달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편만큼은 땅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어디서 어디로 올라가요? 땅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을 통해서 때로는 지치고 상한 심령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심령들, 기쁠 때도 찬양하고 우리가 슬플 때도 사실 곡조 있는 노래로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처럼 이 시편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땅의 것을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놀라운 유일한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99.9%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시편은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겠죠. 그러나 일단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현상들은 바로 오늘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고 그 기도를 오늘 나의 기도처럼 고백하는,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 기도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게 하고 수천 년의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기도할 건가, 우리가 슬프고 어려울 때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모범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편 3편은 제일 위에 보면은 그 상황이 매우 어려운 출발로 시작된 어떤 그 역사적 배경을 보여줍니다. 시편 3편의 표제라고 그러죠. 우리가 되게 그걸 읽지는 않지만은 히브리 원문에도 그것이 이렇게 표제로 나와 있습니다. 시편에는 이런 식으로 위에 역사적 배경이 이렇게 나오는 곳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이런 표제가 없는 시편도 있죠. 시편 3편 위에 뭐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다. 저번에 한번 이미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인생에 가장 어려운 그의 장인 어른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그것도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자기의 친자식 가장 사랑했던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목숨의 위험을 느끼고 피할 때 이 상황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얼마나 급했던지 신발을 신지 못하고 바로 그 성전 뒤에 다윗성 뒤에가 감람산입니다. 거기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깊은 계곡이 있고 거기를 넘어서 전부 그게 산인데 여러분 대부분이 이스라엘은 돌이 너무 많습니다. 얼마나 돌이 많은지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은 전부 다 일단 예루살렘은 다 돌집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네스코 어떤 그 전통으로 남아가지고 어떤 집을 져도 외벽을 돌을 씌우지 않으면 허가가 안 나옵니다. 지금도. 그래서 아예 돌로 전통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모든 집은 다 벽이 돌로 다 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돌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도 돌이 많아가지고 유대 문헌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그 풍자시 같은 그 유대 문헌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천사들이 그 천지 창조를 도와주다가 어떤 천사가 이제 돌 주머니 바구니를 들고 마대푸대 큰 거를 거기다가 잔뜩 돌을 넣어가지고 옮겨 다니고 이제 천지를 창조하다가 이 천사가 실수해가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쪽에 집중적으로 쏟아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돌이 많다 이 정도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 돌이 많다는 것은 맨발로 그 도리를 걸어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웬만한 사람을 빼놓고는 전부 다 피투성이가 됩니다.
저는 100%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여기 압살롬을 피할 때 맨발로 피해서 감람산을 지나서 유대 강요로 나갔다고 그러거든요. 그 거리가 몇 킬로 정도 됩니다. 여러분, 몇 킬로 정도를 맨발로 갔다, 나중에 정신없이 있다가 딱 피할 곳에 앉았을 때 발을 봤을 때 어땠을까요?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사람이 정신이 없을 때는 아픈지도 모르고 도망가지만은 이제 아무도 없구나 앉아서 쉬었을 때 온 발이 아마 만신창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다리의 아픔 때문에 아팠을까요? 뭐가 아팠을까요? 마음이 아픈 겁니다. 이 마음이. 아들로부터. 여러분,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이거를 아마 이제 밤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건 압살롬 혼자가 아니라 여기 1절과 2절에 우리가 보았죠? 어찌 그리 많은 대적이 일어나는지. 1절과 2절에 이 대적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1절에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래서 2절에는 1절은 주로 단수로 쓰다가 2절에는 복수형으로 쓰면서 이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이 히브리 본문에는 이걸 강조형으로 해놨습니다. 사람들이 점점점 이제 압살롬이 대세인 줄 알고, 여러분 정치 세계가 굉장히 냉정하잖아요. 딱 봐서 누가 왕이 될 건가, 누가 권력자인가 금방 사람들은 압니다. 여러분, 뜨는 스타에게 다 붙게 되어 있죠. 다윗은 지는 해예요. 그들이 그 당시에 볼 때는 압살롬에게 점점점 붙어서 이제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마 많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얘기합니다. 적이 많고 2절에 가장 힘든 게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무엇이 없다고 그러죠. 누구로부터?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모든 여론까지 다 장악해가지고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이 2절의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다윗을 뭐 했다는 뜻이에요? 버렸다, 이 뜻입니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반대로 그럼 누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과 선택을 받은 거죠? 압살롬이.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압살롬이, 아들이. 물론 자기 아들이 왕이 되는 건 아버지로서 기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상황이 이건 거의 구테타에 가깝잖아요. 이거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아버지가 목숨을 내놓고 도망가야 되는, 절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욕심과 야망으로 이루어진 상황 속에서 자기의 목숨이 죽어가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여론이 다윗에게 이제 대적하는 세력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1절과 2절은 여러분이 볼펜이 있으면 글 쓸 거 있으면 여러분 적어 놓으십시오. 한마디로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말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하나님, 정말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정말 주님, 제가 어렵습니다. 주님, 저 이러다 죽습니다. 저 온 발이 부르트고 피투성이가 된 걸 여러분 아버지 모르고 보고 계시잖아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마치 물에 빠져 막 허우적거리고 죽어가는 사람이 외마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말과 1, 2절의 그 호흡이 거의 동일한 말입니다. 처절한 울부짖음이 지금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러다 죽습니다. 아마 내일 저는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1절과 2절을 보면은 우리의 삶이 비참함으로 피투성이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편은 이러한 슬픔과 이러한 처절한 상황 속에서 항상 반전을 가져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4절, 5절, 6절은 탄식에서 확신, 정말로 세상이 알 수 없는 확신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라. 아멘. 자, 거기에 이거는 정말 좀 우리 번역이 잘 돼 있는데 이건 정말 좀 아쉬운 게 정말 또 하나 있습니다. 저를 신뢰하시고 옆에다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는 다 원어를 확인한 거기 때문에 3절 앞에다가 그러나를 좀 넣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로 처절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3절부터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 원어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죽을 지경이지만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들은 자예요.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 우리말에도 그러나 영어로 but 나오면 지금까지 앞에 있는 걸 다 부정시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상황이 현실적으로 내가 죽을 상황이에요. 그러나 새로운 하나님의 방법의 길이 기도 가운데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다윗의 마음에 놀라운 확신의 기도가 떠오르기 시작하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듭 깨닫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도 말씀을 주겠지만 계속 하던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놀랍게 하나님이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만 알 수 있는 어떤 기도에 줄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게 신앙인의 신비입니다. 다 죽을 것 같아요. 사방이 막혔어요. 근데 기도 가운데 하늘로부터 밧줄이 내려오는 걸 느껴요. 제가 그냥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제 경험에 비춰봐서. 이 다윗의 경우처럼 다 막혀 정말 죽음의 순간에 와 있어요. 꼴까닥꼴까닥해요. 막 이 물이 차서 막 죽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의 반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여러분, 시편 3편 3절의 그러나는 매우 중요한 번역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이 넣어서 묵상할 때 그러나를 넣어서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이해가 바로 됩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주는 나의 방패시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방패란 단어도 조금 가로치고, 우리 번역도 달려있지만은 그 미묘한 뉘앙스를 놓쳤습니다. 거기다 가로치고 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중에 6절과 비교해서 매우 중요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꼭 넣으셔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주는 나의 방패시오, 거기다 가로치고 주는 나를 둘러싼 방패시오, 이렇게 적으셔야 됩니다. 나를 뭐하니요? 둘러싼.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방패를 봐보세요. 이제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방패, 한 면만, 한 부분만 막을 수 있죠? 저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방패 딱 치면은 앞만 방어할 수 있잖아요. 뒤에서 누가 치면 어떻게 돼요? 뒤도 방패가 있나요?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둘러싼 방패라는 것은 사방이 다 방패로 보호가 됐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빈틈이 있는 그런 방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히 나를 둘러싸서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뉘앙스, 그 느낌을 줍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는 여러분 완벽합니다. 어느 곳에 틈을 주지 않습니다. 본문을 이렇게 원어로 공부를 하는데 크게 이렇게 학자의 지적을 보면서 이거다. 하나님이 방패라는 강력한 무기로 하나님이 다윗을 방어해 주시는데, 이게 한 면만 방패로 보호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둘러싼 방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영광이요, 다시 회복시켜줍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라. 세 가지 이미지를 줍니다. 방패, 둘러싼 방패, 영광, 머리를 드시는. 고대 세계의 영광과 머리를 든다는 것은 자기의 원래 자리를 회복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원래 어떤 위치였죠? 왕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다윗의 왕을 다시 뭐 하시겠다? 회복시키겠다는 확신의 이미지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여기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와요? 3절. 여러분, 항상 제 설교는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누가요? 여호와요. 여호와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나의 둘러싼 방패가 되고, 여호와가 나의 영광이 되시고, 여호와가 내 머리를 드시는 거예요. 나의 자리를 원상복귀시켜 줍니다. 내 수치와 내 그 비참한 자리에서 원래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지금 위치에 있습니까? 때로는 낙심된 위치에 있습니까? 연약한 위치에 있습니까? 저는 늘 새벽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늘 외치는 게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시라.
십자가의 복음은 여러분 부활의 복음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고난과 함께 죽고 우리에게 죽음을 다시 일으키는 부활의 권능을 주님만 가진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명확하게 부활의 권능을 교회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 부활의 권능이 없이 마귀하고 싸운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시나무를 떨듯 떨고 백전백패입니다. 우리는 마귀와 상대가 안 됩니다. 어둠의 세력과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죽음을 이깁니까?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죽으나 사는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세 가지 이미지를 줍니다. 방패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방패를 통해서 여러분 사방을 둘러쳐서 여러분을 보호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낮은 자존심, 여러분의 낮아진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러분의 머리를 드시는 역사가 2019년에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해도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좀 심한 얘기로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오케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종 운명의 나에게 결정 공간, 내 운명의 최종 마지막 파이널 스테이트먼트, 마지막 말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상사나 인간들은 잠시 나에게 영향을 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그 권위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방패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영광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에게 그 확신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그 수고로움이 2000년, 2600년 지난 지금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의 내용은 4절로 연결됩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그의 확신과 평안의 마음이 성산, 즉 시온,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즉 하나님의 임재 보좌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 전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보좌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어디죠?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집이라는 것은 누군가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보좌 있고, 유대인들은 상징적으로 이 예루살렘 성에서 율법이,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이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길을 쓰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수를 내려고 나갔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이 예배당이지만은 이걸 중심으로 예배를 드듯이 구약 세계 이 예루살렘 성전은 거의 하늘의 보좌요, 절대적인 존재요, 그 위치였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를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계시록 5장과 8장에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보좌에 흠양된다, 올라간다.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세계의 제사를 지내면 주로 핵심이 고기를 태워서 그 냄새를 올리는 것입니다. 향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에도 전통이 돼가지고 여러분, 우리도 장례식이나 제사에 가면 항상 향을 피잖아요. 물론 우리 기독교는 주로 그것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강에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대 세계는 주로 이렇게 향을 펴서 이렇게 그들의 신들이 흠양하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흠양하시는데 그게 궁극적으로 계시록에 보니까 그게 우리의 기도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마치 그 이스라엘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흡양하고 받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마치 제사처럼 하늘의 보좌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제가 이걸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이 어떨 때는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별 반응을 안 해요. 저 사람 미쳤나? 뭐지? 막 지나다녀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손주가, 여러분의 딸이, 여러분의 아들이 엄마, 아빠 다급한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은 거의 본능적으로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두운 데를 지나가는데 잘 모르는데 목소리가 들려요. 근데 여러분의 자식의 목소리는 아무리 시끄러워도 여러분 부모는 알아듣습니다. 정확하게 알아듣습니다. 몇백 명이 튀어나오는데 내 자식은 딱 눈에 보입니다. 엄마 하는데 막 시끌시끌한데 그 소리는 나한테 들려요. 희한하죠? 희한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제가 왜 이 비유를 하느냐? 여러분의 기도를 세상 사람은 안 듣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듣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가끔 교회 보면 정말로 제가 놀라운 사람 가끔 있어요. 두 가지 점에서 부정적인 거와 긍정적인 거. 먼저 부정적인 거. 기도의 힘을 너무너무 얕보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그까지 그게 뭐냐고 맨날 교회는 기도 기도의 맛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우리 생명의 호흡과 같은 것인가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으로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 아무리 방해해도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기도가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막강한 힘이 있다는 걸. 이 기도는 모든 운명과 우주의 역사를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가만히 한번 심각하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의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무엇으로 그들의 사역을 시작하고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죠?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까지도 예외가 없습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살고 기도로 마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 어떤 것이 기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앞에 이렇게 알기 쉽게 비유하니까 여러분 금방 아멘이 되잖아요. 그냥 소리들은 흘러가는 소리인데 부모는 자식의 소리, 손주의 소리를 정확하게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심을 가져. 왜 저렇게 소리를, 여러분 소리, 우는 소리 들으면 딱딱딱 나오죠, 여러분. 반응이 없습니다. 1년차 엄마들은 모르는데 막 이거 제가 다 들은 소리입니다, 여러분. 애기 처음 낳는 애들은 그냥 막 조금만 울어도 막 난리가 나고 막 전화하고 막 병원에 가고 난리 나는데, 애기 한 셋쯤 나면은 울면은 그냥 적당히 몇 시간 후에 괜찮겠지 뭐. 달인이 돼가지고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울음 색깔, 그 톤, 그 모든 걸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엄마니까 여러분 이유를 묻지 마세요. 엄마니까 아는 거예요. 오랫동안 키우면서 내 자식의 그 상황, 그 미묘한 떨림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도, 한계를 가진 부모도 이 정도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말할 필요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4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몫으로 여호와께 뭐하죠? 부르짖습니다. 이 여기서 부르짖단 말은 울음이 들어간 통곡의 기도를 말합니다. 히브리 원어는. 이게 간단히 하나님 오늘 저 기도하라서 이 차원이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눈물이 앞을 그냥 이렇게 그냥 주님 하려고 하는데 막 눈물이 그냥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눈물이 작은 눈물이 아니라 닭똥 같은 눈물이 있죠, 여러분. 그냥 슬쩍 여기 살짝 뭐 그 탤런트들 뭐 연기하는 그 눈물 말고 여러분, 정말 그냥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 기도하는 이 부르짖는 여기에는 울부짖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울부짖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간구,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산에서 응답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 놀라운 5절과 6신에 정말 확신해서 슈퍼 확신, 정말로 확신, 최고의 확신의 모습으로 갑니다. 어떻게 최고의 확신? 이제 또 다른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5절과 6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5절은 두 가지 이미지입니다. 누워서 자는 거, 그리고 깨어서 일어나는 거. 여러분, 이 자고 일어나는 게요,
이게 보통 평범한 일 같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죽을 것 같은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잠이 제대로 올까요? 안 올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정말 근심 걱정했으면 그 사람은요, 나중에 그 다큐 같은 데 뭐 찍어놓은 걸 보면요, 사람이 이렇게 막 오그라들어 있어요. 막 너무 힘드니까 다리를 펴고 자지를 못해요. 온 가슴이 다 쪼그라들어 있어요. 온 몸이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 자고 일어나도 장갑같이 온 몸이 막 굳어 있습니다. 여러분, 편한 사람, 편한 강아지, 편한 사람 어때요? 대자로 눕습니다. 창피한 것도 모르고. 여러분, 집에서 무슨 격식을 차립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평안이 있으면 대자로 누워서 자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5절과 6절의 상황이 지금 6절 보세요. 천만이니, 앞에 있는 많은 사람의 얘기를 천만, 이 천만이라는 상징적 의미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둘러쌌는데 어떻게 잔다고요? 대자로 누워 자는 겁니다, 여러분. 누워 자. 여기서 누워 잔다는 것은 굉장히 편한 상태의 히브리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럴 상황이 아닌데 정말로 편안하게. 왜냐? 하나님이 방패로 지켜주시고. 어떻게 지킨다고 했죠? 방패가 사방을 둘러쳤어요. 여러분, 이 사방을 둘러치는 3절의 말씀이 왜 여러분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6절의 말씀과 비교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을 천천히 다시 읽어볼까요? 천만이 나를 에워싼 진친다 하여도. 에워싼. 여러분, 천만인이 또 나를 어떻게 공격해요? 한 방향으로만 공격하나요? 둘러쳐서 사방으로 공격해 오잖아요. 그런데도 나는 편하게 자요. 왜죠? 3절에 하나님의 방패가 나를 둘러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앞에 번역을 잘해야만이 이 6절을 정말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한 면만 이렇게 하면 뒤통수에서 나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죠, 여러분. 여기 보면은 누워 잡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일어납니다. 왜냐? 5절 하반부에 그 이유가 하나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뭐 하시기 때문에?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평안한 잠을 주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래요? 아까 우리 목사님과 찬송한 게 있었죠, 여러분. 하늘의 권세가 세상에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그 고백을 사도 바울이 평안할 때 쓴 게 아닙니다. 로마서를. 그걸 써놓고 곧 후에 죽었잖아요, 여러분. 참수형으로. 감옥에 갇혀 있기도 했었고. 그러나 이 마음의 자유함, 그 확신,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강, 그 평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내가 죽으나 산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수많은 그 순교사의 그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은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봅니다. 자, 그 평안함이 잘 때 일어납니다. 깰 때 일어납니다. 6절에 보니까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즉 일상생활에 만나는 모든 것까지 의미하고 있습니다. 진치는 것을 내가 일상생활에 만나잖아요, 어려움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에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6절 하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 우리 번역도 다 잘 돼 있는데 여기서 내, 나 이런 말이 반복되는 게 혹시 보이시나요? 5절에 누가 눕죠? 내가. 누가 나를 붙들죠? 여호와께서 누구를 붙들죠? 나를. 천만이 누구를 에워싸죠? 나를. 누가 두려워하지 않죠? 나는. 이게 여러분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딴소리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연히 나 누군가 그러겠지가 아니라 실제 이것을 누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영적인 욕심을 좀 내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걸 통해서 막 여러분이 막 잘난 척한 뜻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시편 73편에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는 이런 말에 여러분이 막 전율을 느끼고 영적인 막 질투심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것만큼은 난 지고 싶지 않습니다. 어쩌든지 하나님 앞에 저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어쩌든지 저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싶습니다.
이런 욕심은 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욕심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욕심. 여기 보니까 내가, 나는, 이거는 다윗이 본인이 직접 체험해서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접 금요차라도 나오시고 새벽 때 깨우시고 때로는 금식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접 체험받는 그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돈도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았는데 자꾸 주어지고 이런 건 대부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내 발로 뛰어서 땀을 흘려 번 돈은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소중한 돈입니다. 절대로 함부로 쓸 수도 없고,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기도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영적인 마라나다의 신앙, 우리는 뜬구름 잡는 세상의 이상적인 세상을 살지 않습니다. 냉혹한 현실에 살고 우리는 사업을 계획해야 되고 살림을 꾸려가야 되고, 그거 절대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똑딱거리는 시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오른손으로는 최선을 살되 왼손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듯이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열심히 일하다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마라나다의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그럼에도 동일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을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저는 두 가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 근심 걱정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혀 근심 걱정 없는 그런 것을 여러분 강조한다고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는 정말로 현실에 맞지 않는 설교입니다. 뜬구름 잡는 설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래 신체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적당한 스트레스, 적당한 근심 걱정은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적당히 경계심을 갖고 위험을 느끼고 조심하고 스트레스 받는 거 적당하면 이거는 아주 좋은 거예요. 내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여러분 가정에 위기 갔을 때 여러분 위기 속에서 적당한 근심 속에서 그걸 논의하고 그건 아주 건강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건 뭐냐? 정말로 근심 걱정이 너무 심해가지고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뼈가 녹는다고 얘기하죠. 가슴이 떨리고 막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내 신경체계가 깨져버릴 정도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가면은 그거는 병으로 갑니다. 만병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을 방조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봐보십시오. 이분은 대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꾸준히 매일매일 그는 양을 칠 때나 왕이 될 때나 늘 하나님과 매일매일의 삶에 충실했습니다. 여러분 아멘. 신앙의 대박을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순간에 뭐가 확확 변한다. 매우 위험합니다. 여러분이 운동 안 하다 갑자기 한 3시간, 4시간 짐에 가서 막 무거운 거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저녁에 아이고 소리 납니다. 근육이 다 파열돼 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운동하면 여러분 병원에 입원하십니다. 조금씩 어떻게 해야 되죠? 내 근육을 키워가서 내 몸에 맞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속적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가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누가 뭐래든지 꾸준히 하루에 일정의 시간을 놓고, 마치 우리가 꾸준히 밥을 먹을 때 내 건강이 유지되듯이 한 달 굶었다가 한 달 후에 갑자기 먹고, 이건 전부 다 비정상이고 전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에 이 순간순간에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계속되는 기도의 생활, 끊이지 않는, 중단하지 않는, 멈추지 않고 꾸준히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금요철학 어떤 면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놀라운 영적인 에너지가 쌓이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정말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이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기도에 훈련이 되어 있어야 어려울 때 주님 찾아서 이 다윗 같은 모습이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막 당황해 가서 막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뭐. 오늘 여러분이 앉은 자리, 이 자리,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요, 응답의 자리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마라나타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삶 속에 놀란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